깜깜한 어둠의 시간에 저 팔레스틴 땅에 블레셋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날씨도 얼마나 춥고 그리고 또 이리 같은 맹수들이 자기네들의 목장을 침범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날들이었었습니다. 또 그 주인이 목동들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쥐꼬리 같은 월급이었었습니다. 너무 가정은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리고 맹수들과 싸울 때는 때로는 몸이 망가지고 만신창이 되고 또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주어지는 결과는 늘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땅에 이 블레셋 목자들은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옆에 제단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 제단이 뭐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 혹은 보호의 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을 경배하면서 바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리 그렇게 자기네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그 바알의 신이 자기네들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 사는 어떤 나이도 어린 아이가 목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마을에 한밤중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저 아이는 항상 즐겁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바알을 믿지도 않는데 저가 지키는 목장은 항상 든든하고 맹수와 싸워도 자기가 지지 않고 그런가 해서 어느 날 밤에는 그 아이가 다스리는 그 목장에 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그 아이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두려움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할렐루야. 푸르른 초장 위에 나를 눕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사는 바알을 신는 목동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섬기는 신하고 네가 섬기는 신하고는 다르구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는 양이 아파할 때는 그 양이 두려울까 봐, 염려스러울까 봐 그 옆에서 그 양을 위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수금을 탔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탔던 그 음악을 잘하던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아프다 그럴 때, 악신이 들려서 아플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서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아주 그냥 중요한 이력이 되어서 그래서 그는 사울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됐다가 그다음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나는 너의 목자다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이런 믿음이 똑같이 들어온다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똑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의 목자라고 번역된 로이는 원형이 라인데 이 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항상 원형을 찾아야 돼요. 원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목자는 뭐냐 하면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를 다 알아서 먹여주시는 분이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나를 그분이 양육하신다. 그래서 나의 목자야 이렇게 고백할 때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분이 나를 양육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잘 양육하고 잘 먹여주시고 걱정 없이 우리를 돌보주시고 잘 다스려주시고 그래서 양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잘 양육하셔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다. 때로는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이탈했을 때에도 맹수들에게 먹힐까봐 또 곁길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질까봐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우리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광야는 좀 위험한 곳입니다. 높을 때는 섭씨 45도의 그 높은 열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물이 없는 곳이고요. 또 광야 그러면 이게 큰 수목, 그늘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자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고는 금방 말라 죽는 곳이고 금방 맹수에게 먹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식물들은 다 타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 광야에서는 동물과 식물이 살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어요. 잡목들, 씨띠나무, 특별한 나무, 저 외국에 가면은 선인장 그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살아갑니다. 저는 그 아리조나에 갔는데 아리조나의 그 많은 나무들, 여러분 그 K 목장의 혈투 뭐 그런 영화를 어릴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인장 중에서 이렇게 손바닥보다 큰 둥글둥글한 그런 잎사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인장들 보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무 줄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막 세워진 그런 데 가서 그때 가서 알았어요. 아리조나 갔다가 그거 알았는데 비가 1년에 한 번, 두 번 온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올 때 그 나무들이 그 습기를 흡수했다가 1년 내내 가지고 조금씩 쓰면서 자네들이 버티는 그런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인장은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조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I've been Arizona. 내가 아리조나 갔을 때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is.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리조나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그 집회에 참석하는 그 교회 그 집사님이 아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라 그러면서 아리조나를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요. 어디 가냐 했더니 아리조나 제2의 큰 해군을 한번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 제2의 크대. 제1의 큰 건 아마 저쪽에 다른 쪽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딱 차를 탔는데 거짓말 약간 보태서 1시간 2시간을 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달리는데 양쪽에 저 끝도 보이지 않게 비행기가 놓여 있었는데요. 전투기가. 아마 그 러시아나 중국의 그 관료가 아리조나에 관광을 오면 거기를 한번 구경시켜 줄 것 같아요. 전투기들이 세워져 있는데 저 끝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몇 시간을 달렸는데 비행장이 끝이 나질 않아요. 세상에 땅도 그렇게 넓고 그 비행기 숫자가 한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어마어마하게 비행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끝이 없이 달리는데 세워놓은 비행기들이 그것도 쫙쫙 줄을 맞춰가지고 세워놨는데요. 쫙쫙 세워놨는데 전부 전투기입니다. 그 전투기들이 한번 뜨면은 전 세계는 다 박살날 것 같아요. 얼마나 전투기들이 많은지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국력을 주시는 거
같아요. 자,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 아리조나도 사실 광야예요. 산이 없이 그냥 끝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인장이 살듯이 광야는 비가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제가 LA에서 약 15년 정도 살았는데 구름을 보기가 힘들어요. 구름이 거의 없는 땅이 있어요. 구름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햇빛도 워낙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병을 한 병 들고 한 하루를 건너가기가 힘든 곳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그런 광야를 지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고, 얼마나 하나님 욕하고 싶었겠으며, 얼마나 불평하고 싶었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면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이 이렇게 저들이 거인들이 살고 저렇게 철병거가 있고 저 산악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전쟁에 이겨서 정복하겠다는 거야.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양은 아주 약한 짐승으로 구분되고요. 산을 오르고 내릴 때 발목이 약해가지고 잘 넘어지곤 합니다. 근데 목자는 이 양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비탈에 가거나 위험한 협곡을 갈 때는 목동이 잘 인도해 줍니다. 반대로 그 염소는 발목이 튼튼합니다. 자기 발목을 믿고 그냥 열에서 이탈되기도 하고 계곡도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 먹을 때 보면은 염소는 막 비탈에 가서 뜯어 먹기도 하는데 양은 잘 못 갑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풀이 말이에요. 풀이 일반 여러분 보는 몽골에 갔을 때 보셨던 그냥 광야의 그런 풀밭처럼 또는 우리들이 골프장에 가서 보는 그런 거 풀밭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일반 평지에는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진 곳, 그러니까 북서쪽의 비탈, 남쪽 비탈 말고 북서쪽의 비탈에서만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양들을 끌고 그냥 일반 평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일반 평지에 풀이 있으면 이미 그건 다 동물들이 다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뜯어 먹지 않는 곳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동이 양들을 끌고 가야 되는 곳에는 굉장히 험악한 땅입니다. 비탈진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염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양은 못 가요. 양은 미끄러집니다. 근데 또 목동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여러분 신발 있잖아요. 여러분 신발, 보통 우리 일본식의 게다짝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게다짝 같이 생긴 그 바닥이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끈미끈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울퉁불퉁해가지고 딱 미끄러지지 않게 땅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동들도 그런 신발을 신고 가다 보면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계곡 밑에 봤는데 계곡 밑에 무슨 뼈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뼈들이 뭔가 했더니 그 뼈들은 주로 염소의 뼈다귀입니다. 염소의 뼈다귀. 양의 뼈다귀가 아니라 염소의 뼈다귀. 근데 왜 염소의 뼈가 이렇게 많은가, 양의 뼈는 없는가 그랬더니 비탈을 갈 때 양은 목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목자가 잘 붙잡아주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풀밭에 보면은, 절벽에 있는 풀밭에 보면은 거기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다니는 통로, 이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다져진 길인데 그 길로만 양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경사가 적은 그런 길로 다닙니다. 비탈졌다가도 경사가 적은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길로 잘 데리고 다니는데 염소는 자기 발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양은 거의 없는데 염소는 많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 밑에 보면은 양의 뼈가 아니라 염소의 뼈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구나. 우리는 양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는 양이야.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너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를 염소라 하지 아니하고 양이라고 했습니다. 염소는 어떻게 울어요? 염소 우는 거 보셨어요? 염소? 그건 고양이가 우는 거고. 근데 염소와 양은 좀 뭔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요, 염소인지 양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또 근데 염소는 몸이 튼튼하고 양보다 몸집이 더 큽니다. 심지어 염소 중에 큰 염소는 송아지만큼 그렇게 큰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너의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랬을 때 너는 나의 염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소는요 이렇게 대어를 잘 이탈합니다. 그래서 목동이 염소와 양을 같이 키우는데 염소가 이탈할 때 그 염소가 돌아오라고 염소가 도망가는 그 지점에서 5m, 10m쯤 앞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돌아오도록, 못 가도록. 그런데도 돌아가면 물맷돌을 가지고 정통으로 그 염소를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물맷돌 훈련이 다윗에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받은 훈련을 가지고 평생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염소는 그렇게 잘 이탈하는데 양들은 자기네들이 약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가까이 이렇게 그 몸을 붙어서 살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뜨거우면 서로의 머리를 서로의 그 배 밑에다가, 그늘진 배 밑에다가 서로 이렇게 깔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 다닙니다. 양들은 모여 다니고 염소는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염소는 강하게 생겼지만 그렇게 목자의 지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염소는 무단이탈을 하면서 많이 죽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늘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도 걱정이 되실 것이고 또 내 자녀를 위해서도 걱정이 되실 것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실 텐데 오늘 꼭 이 믿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예수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잖아. 왜 근심 걱정이 있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너를 도와줄 텐데 이제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통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동물이 염려 걱정하는 거 봤어요? 그들은 염려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만 염려 걱정하는 피조물로 만들어 놔가지고 염려를 하게 되고 염려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게 되고 오늘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Jehovah is my shepherd. 그 다음 문장은 I lack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보니까 그 목동은 내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맹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선한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악한 맹수와 싸울 때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그 맹수를 이겨주시고 제가 한번 그 목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목동들이 있는데 그 목동 하면은 자 다윗 목동 그러면 아주 가난한 직업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부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이새의 아들 8명이 전부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새가 너무 가난해서 애들을 다른 집에 목동으로 취직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취직을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봐가지고
너 우리 집에 있는 양이 뭐 몇백 마리고 몇천 마리인데 잘 칠 수 있겠어?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겠다. 예, 테스트 해보십시오. 우통 벗어! 그럽니다. 우통 벗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통 벗을 때 좀 근육이 있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정하겠어요? 우통을 딱 벗어봤어요. 저는 물론 이제 근육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금방 되겠죠. 무시하는구나, 또 무시하는구나. 딱 우통을 벗었을 때 어떤 사람을 정하겠어요? 그래, 네가 우리 집에 목동에 자격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근육을 보거나 키를 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몸에 흉터가 있는가. 흉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목장의 목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맹수들이 이 목장을 침략했을 때 그 맹수들과 싸운 전력이 있는 사람,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맹수들과 붙들고 싸웠던 그 목동은 막 그냥 사자의 이빨 자국도 있을 것이고 곰의 이빨 자국도 있을 것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흉터를 보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오. 그 부분에 몸에 흉터가 있었어. 그 흉터는 나를 위해 생겨진 흉터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분은 흉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흔적도 없는 그 교주가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무 흉터의 흔적이 없는 그 귀신이 내가 제단을 쌓는다고 그 귀신이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나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